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유두고의 말씀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는 중에 졸다가 죽은 이 청년 유두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왜 말씀을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죽은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 기사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하나씩 알아나갈 건데요. 이 본문의 의미를 알아나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먼저 지도를 보시면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에베소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지내면서 가르치면서 두란노선에서 말씀 사역을 했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흥왕하여 저 감을 바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메드리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은장색 신상을 만드는 그 더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막 소동시켜가지고 바울을 압박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 속내는 뭐였어요? 비즈니스 문제였지만 더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서기장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소동을 진정시키시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들이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 명씩 허그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이 말은 3개월 동안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 7장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그렇게 설레하면서 만났던 제자들 가운데 발견한 것은 그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 땅이 여전히 환난과 두려움의 땅이었고 바울과 제자들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면서 찾아다니고 위로하고 그들을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헬라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무엇이었어요? 바울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그런 위대한 사명자였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몰두하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들렀던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드로아의 환상을 본 곳. 2차 여행 시작하면서요, 바울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음을 먹었었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이제 유럽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그런 곳이 드로아였는데, 이제 바울이 드로아로 다시 가기 전에 이제 20절 4절과 5절에서 몇몇 사람들을 드로아로 먼저 보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까지 가서 이제 드로아를 가게 됐는데, 바로 이제 각 지방의 출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각 지역에서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런 대표자들과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요, 이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7명의 형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지도 한번 볼게요. 자, 베레아에서는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도아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 오른쪽 맨 밑에 조그만 도시 보이죠? 그 더베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갈라디아 지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이 있었고, 그리고 루스드라가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동했잖아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 더베에서 가이오와 또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가 어디예요? 그 에베소와 골로새 그쪽 지역이 아시아인데, 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두기고와 그리고 드로비모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율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명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지칠만 하는 상황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이 동역자들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미국 군대는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2마일을 런을 합니다. 2마일을 계속해서 뛰어요. 연병장에 모여서 사람들과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체력 테스트를 레귤러리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별로 그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다르게 주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2마일을 통과해야지만 군대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쥐약이 달리기거든요. 그런데 그 공식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체력을 키우는데 그 전에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해요. 근데 참 미국 군대가 좋았던 부분이요. 같이 달리기를 시작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막 숨을 이제 고르면서 다음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절대로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 뒤처진 사람, 특별히 맨 뒤에 뒤처져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옆에서 같이 뛰어줍니다. 옆에서 뛰면서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Keep going. 너 정말 잘하고 있어. Good job. 그러면서 계속 같이 뛰어줍니다.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그것이 미국 군대의 문화예요. 오늘 이 4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힘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은 것이 돈이 아니라 모여진 것이 그들의 마음이 모여진 것이죠. 바울이 개척했던 그 개척교회의 네트워크가 쭉 연결이 되면서 각 교회에서 대표를 파견하고 서로 십시일반 같이 달려가는 이 협력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동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읽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때로는 산속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세상과 단절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함께 지체들과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기도 3-4시간 하고 말씀 묵상 막 2-3시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지체와 함께 어우러지지 않고 서로가 돌보지 않고 개인 플레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형식의 예배, 이 대그룹 예배는 어떻게 보면 변형된 예배의 형식입니다.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과 원리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맞춰지면 주일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의무의 일부만 맞춰진 것이에요. 예배가 맞춰지면요,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지 온전한 주일의 모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혼자가 아니라 together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즉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개척한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의 교회는요, 현대의 모습의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그 회당처럼 같이 모이는 어떤 공공의 공간을 마련해서 모였던 것도 아니죠. 다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또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가정에서 또 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다수보다는 소수가 모였을 것이고, 이렇게 앞에 강대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일제히 저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앉아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기보다는
그저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때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배의 형식이 존재해서 막 우리처럼 교동문을 읽어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어떤 그런 리추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즉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나갔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 그곳에서도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집에서 떡을 떼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마치 게스트 스피커처럼 초청 강사처럼 바울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바울이 그곳에 얼마간 있었냐면 7일 동안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1회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중간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다음 날이 떠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 밤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때 떡을 떼며 즉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그랗게 앉아서 혹은 뭐 어떤 그런 배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서로 얼굴 보면서 한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는 형식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강론이 밤중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설교가 길어졌다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이 인터랙션, 이 말씀을 쉐어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있고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 경험이 되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면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재밌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드로아의 가정교회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시간이 밤늦게까지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형식을 머릿속에 넣으니까요, 이 컨텍스트를 넣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고 지루해져서 일방적으로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중에 졸았구나, 그러다가 떨어졌구나, 이런 참으로 애석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청년의 이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뭐입니까?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실마리가 있어요. 당시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흔한 이름이냐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말이죠, 대감 마님 집에서 대감이 돌쇠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돌쇠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그 집안의 하인, 그렇죠? 그리고 남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도가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당시의 헬라 사회의 아주 하층민, 노예, 그리고 혹은 종으로서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몸으로 일하는 남자의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 유두고예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하층민과 그리고 또한 부유층, 이런 사회적 계급이 위치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급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그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 가운데 유도고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감당하고도 이 모임에 참석해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문에 걸터 앉은 이유는 그것이 바람이 잘 통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그 노곤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참 눈물겨운 열정입니다. 그는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저 한 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또한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쉐어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우리가 그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 강론 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청년 유도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아니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지루하겠어? 아니면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을 졸게 만들고 졸다가 떨어져 죽고 이런 교회에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유도고는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층민 청년.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은 젊다 보니까 일을 가장 많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그 인생의 시간도 또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노예적인 어떤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 늦은 밤에 부서질 듯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배워보고 싶어서 달려온 그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마치 미련한 자처럼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어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쉬고 싶고 그 시간에 정말 내일 노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좀 세이브해야 될 것 같은 그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해서 내일의 인생 바뀔 것도 없잖아요.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내일 주인이 잘했다 그러면서 일을 덜 시킬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내일 더 고생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신선한 밤 공기라도 쐬면서 잠을 쫓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이 청년의 이 모습,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미련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도 눈물겨운 사투의 현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당의 시설에서 말씀도 잘 들리는 마이크와 음향 시설과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너무 편안하게 극장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청년 유두고와 같은 사투가 있습니까?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이 청년, 그 예배 한번 미싱한다고 인생이 바뀔 것도 없는데 굳이 밤중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청년의 사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을 때에
마음 한쪽 구석에서 밀려오는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의 아픔을 표현하는 바로 구절이 바로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만일 오늘 이 본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바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아마도 멋지게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치며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바울이 안수함에 그가 벌떡 일어났더라, 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청년 유두고에게 달려가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이 청년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이 청년을 안고 안타까워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청년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보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유두고를 대하는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행동,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두고의 위에 엎드렸다고 하는 이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들의 broken heart, 하트가 얼마나 broken 되는지, 그 무너지는 그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청년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앞에 엎드리고 또 그를 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죽었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바울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 들어와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젊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청년이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가 분명히 9절에 죽었는지라고 표현합니다. 3층에서 떨어지면 거의 또 죽습니다. 의사가 사망으로 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망한 청년을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로 살려낸 사건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교회를 보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유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한 청년을 살리심으로 그 교회가 위로를 받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0장 가운데 흐르는 한 가지 맥락,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했습니다. 2절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습니다.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은 위로했다는 말이에요.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위로하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 사역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밤에 이런 놀라운 위로가 드로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초점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도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자, 행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노동의 현장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된 노동이 어떻게 그를 행복한 자로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소망 없는 자가 예수를 만나면 행복한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생명의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는요, 큰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고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망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청년 유도고와 같은 말씀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갈등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유도고와 같은 그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위로하셔요. 절망의 그림자를 생명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다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같이 힘을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